지난주에 그 새가족 한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등록한 지 1년이 안 되신 분인데요. 저에게 목사님, 저도 다른 성도님들처럼 좀 잘 믿고 싶다. 그래서 잘 믿어 보려고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두 가지 대답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르신, 저도 예수 제대로 믿는데 23년이 걸렸습니다. 어르신 너무 빨리 믿으시면 제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서 제대로 믿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고요. 또 하나, 다른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듣는데 나만 좀 어렵다, 이 질문에 제가 그거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아는 척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아직까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어르신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까? 대답하시면 제가 또 물어볼까 봐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우리 잘 알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잘 알려면 우리가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이 성경의 뼈대를 잘 잡아야 합니다. 제가 그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책에 보면 성경을 시간 순서에 따라 이렇게 잘 분류를 해놨습니다. 구약이 총 몇 권입니까? 39권인데요 39권 중에 11권의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빠집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옆에 붙습니다. 시간 순서상 같은 자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는 어떻게 붙을까요? 민수기 옆에 또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11권을 구약의 뼈대로 잡으면 구약 성경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여전히 어렵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자, 그러면 구약에는 11권이 뼈대를 잡고 있는데 신약 성경은 몇 권이 이 시간 순서대로 뼈대를 잡고 있냐면 2권입니다.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인데, 저는 사복음서 중에도 누가복음을 뼈대로 저는 잡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중에 시간 순서대로 잘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신약에서 이 27권 중에 이 두 개의 성경책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전체의 뼈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수요 영성 기도회 때마다 저희가 차례대로 한 장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뼈대를 잘 잡아가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장인데요 제일 앞부분을 저희가 읽었는데, 제 1장 앞부분에 기록된 이것을 서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문을 통해서 오늘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의 저자, 사도행전의 수신자, 사도행전의 주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행전의 저자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까? 제가 잘못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누가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1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기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1절과 2절은 누가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를 딱 틀면은 3화 세 번째 이야기를 딱 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지난 이야기 해가지고 지난주에 봤던 게 이렇게 지나가듯이 오늘 1절과 2절이 누가복음을 간략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게 뭐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어디까지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이죠. 여러분, 이 누가는요, 저희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양, 여러 권을 쓴 사람은 바울인데 신약 성경 양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일을 이 누가가 했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어디에도 누가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책을 쓰거나 뭔가를 하면 꼭 우리 이름을 착 쓰잖아요, 그죠? 맨 앞에다가 씁니다. 책 맨 앞에다가. 근데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누가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행하셨던 일만 드러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그리고 성령님만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누가와 같은 겸손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인데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라고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가면 똑같은 이름이 1장 3절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제일 앞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등장하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인물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안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게 세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이 칭호는 당시에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에게 붙여진 칭호이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는 실제로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다라는 역사적인 인물이다라는 해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당시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쓰여진 때가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책 서문에 꼭 들어가는 이름이 있는데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나를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사람의 이름을 서문에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것은 누가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여기 나와 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누가의 이 성경 기록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데오빌로
이 이름의 뜻이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빌로를 필로스로 해서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 데오빌로입니다. 이 이름을 합치면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데오빌로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1, 2, 3번 중에 뭐가 정답이다 이거는 알 수가 없고, 자, 우리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1번 각하, 여기 고위공직자. 두 번째는 엄청난 부자여서 후원해 준 사람.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세 번째 해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이 땅에서 데오 빌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데오빌로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1, 2절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딱 요약을 해서 정리를 딱 하고, 방금 제가 읽은 3절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사 보이시며 하셨던 일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누가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손가락을 딱 끼우고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 마지막 절이 31절이거든요. 우리 31절 말씀, 2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이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사도행전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가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도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도행전 이 말씀 중에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 핵심 구절이 몇 장 몇 절일까요? 1장 8절. 1장 8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다 담고 있는데 이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은 4가지를 합니다 했더니 이렇게 표정이 좀 어두우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벌써 4번째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2가지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한 번 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손가락을 다시 끼우시고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노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가 쓴 책입니다. 자,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 그 다음 사도행전을 이렇게 썼는데 4절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유를 4절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4절의 말씀에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말씀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우리 대청교회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를 받기 전에, 학습을 받기 전에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몇 주 동안 이 세례 교육, 학습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쓰여진 이 교육이라는 단어가 4절에 나와 있는 알고 있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데오빌로는 이미 말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말씀 교육을 받았던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확실하게 한다, 이 4절에 확실하게 한다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아스팔레이안이라고 읽습니다. 이 아스팔레이안 이 말은 우리 성경에는 확실하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넘어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즉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더 이 믿음의 삶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스팔레이안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한, 우리가 너무 잘 쓰는 단어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 교회 앞에 골목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막 이 땅을 막 파고 있거든요. 다 정리가 되면 위에다가 뭘 깔죠? 아스팔트. 아스팔레이안에서 아스팔트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니는 길이 다 포장도로라서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잘 다니는데,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 차를 몰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 어떻습니까? 차가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스팔트 위로 달리면 차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아스팔트 바닥을 쫙 달릴 때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한다, 이 말은 비포장 도로를 아스팔트로 단단하게 견고하게 포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울퉁불퉁한 비포장 길을 흔들리면서 힘겹게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비포장 도로와 같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스팔트 도로와 같은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두 번째는 성령을 받게 하려고 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와서 4절에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지금 이 자리에 있던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아까 함께 봤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아갈 충분한 준비가 되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예수님은 이 사도들에게 아직 멀었다,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아가기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예수님께 좀 뭔가 따지듯이 물었을지도. 저는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 이제 말씀도 제가 40일 동안 배웠고 제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따지듯이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4절에 예수님이 기다려라,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이 따르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제자들을 붙들어 갈 수도 있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대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힘도 능력도 없는 숨어있는 그런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 아까 읽었던 8절에 가면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지식, 자신의 경험, 어떤 담대함, 용기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요일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지만,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어떻게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았는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과 놀라운 역사들은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편의점에 가면 팝콘을 팔거든요. 집에서 팝콘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종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접혀 있는 이 종이로 된 팝콘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이렇게 3분인가 5분인가를 탁 돌리고 문을 딱 닫으면 이 옥수수 알갱이가 팝콘으로 변하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근데 이게 딱 돌리고 나서 그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조용합니다. 냄새만 이제 조금씩 나죠. 근데 그때 이 팝콘을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전자레인지를 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팝콘이 되는 과정에서 전자레인지 열면 그거 팝콘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팝콘을 이 전자레인지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팝콘이 될 때까지. 그럼 한참을 이렇게 뺑뺑 돌다가 때가 되면 어떤 소리가 나죠? 버벅벅벅 하면서 갑자기 이 접혀있던 종이가요 빵빵하게 커지면서 이 조그맸던 이 옥수수 알갱이가 팝콘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면 옥수수 알갱이가 빠박빡박 소리를 내면서 팝콘이 되듯이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보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기록들이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기대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청교회 가운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던 사도들처럼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릴 때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청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기다리라 그리고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